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길고 긴 추석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과 또 친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요. 특별히 또 친족들 가운데에서 이 제사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추석 명절 또 보내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꼭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니까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렇죠? 말씀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던 아사의 추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순에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신실했던 왕의 슬픈 결말이라고 지었는데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참 훌륭했던 왕이었는데 그런 왕의 추락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사 왕의 추락에 대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또 반면교사로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14장부터 기록된 아사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땅에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 없이 평안한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즉위한 후에 남유다 땅 내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전부 없애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전력은 약 58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스, 에티오피아 군대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일당백이라고 할 수 있는 병거는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군사적 열세 속에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셔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셨고 도망가는 그들을 아사의 군대가 추격하여 전멸시키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3절 끝부분에는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졌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이 정도로도 이미 훌륭한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더욱 하나님만 찾고 의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더욱 강력한 우상 척결 정책을 펴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으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솔로몬의 버금가는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해견노라고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빻아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리기까지 하는 등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기 위하여 힘과 뜻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 후반절에서 이런 아사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의지하였던 아사.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았던 아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던, 생명을 다했던 아사였기에 그의 즉위 3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에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계속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던 아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가 북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과의 정치적, 군사적 거래를 도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이미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아람왕 벳하닷은 군사적 조약을 맺은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이러한 두 나라의 조약이 남유다의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벤하닷에게 막대한 재물을 보내어 북왕국과의 조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사의 요청을 벤하닷이 받아들여 북왕국의 일부 성들을 공격하게 되자 북왕국 바하사는 남유다 침공과 국경 남쪽의 요새화를 위해 진행해 왔었던 라마성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아사의 아람과의 정치적, 군사적 거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까지 35년간 쌓아온 부강함에 대한 자신감과 아람의 군사적 강성함을 의지하여 아람왕 벤하닷과의 정치적, 군사적 거래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그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막바지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25년간 전쟁이 없던 남유다 땅에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니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연히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고조할아버지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통에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일대 잘못된 선택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의 노함은 사실은 선지자 하나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아사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그 화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는 대들지 못하고 애꿎은 선지자만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위신과 고집을 선택합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던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어머니 태후마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결단과 열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그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마저 걷어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길이 어긋나니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는 겨우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사를 의지하여 치료받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즉위 41년 만에 사망하게 되니까 그는 2년 만에 겨우 발병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발병 하나도 어찌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발병이 난 이후 위독해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다시 깨닫고 처음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2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즉위 4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슬픈 결말을 맺게 된 것이죠. 한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과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고 영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역사, 2번에 걸친 종교개혁을 이끈 신실한 영적 지도자였으며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뿌려놓은 우상숭배의 씨앗들로 인한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신앙의 등불을 밝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준 선각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믿음으로 살려는 영적 분투는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과 사람을 의지하려는 나약함만 남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여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던 용맹과 뜨거운 의지는 사라지고 육신의 질병 앞에서 연명만을 구하는 초라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기를 포기했을 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차라리 일어나지나 말지 일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유다의 부강함, 아람의 강성함을 의지함으로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전쟁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승리를 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만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딛고 그 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쭉 그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를 통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신앙적으로 더 위험한 시기일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신앙적 성공 뒤에 따르는 위기를 넘지 못하고 변질되어 추락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과 부에 영합하여 변절하거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쓰러지는 지도자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분노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반대로 희망을 버리고 믿음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사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 찾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해야 됨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는 끝이
점점 더 좋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거꾸로 인생이 너무 잘 되고 평탄하고 윤택하고 안락하더라도 생의 마지막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새롭게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더욱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추락을 바라보며 슬픈 아사의 결말을 바라보며 반대로 우리는 이 아사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고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 기간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명절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